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법입니다. 법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영향을 줄까 생각해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헌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 규칙 이것조차도 법의 한 종류로 들어가기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은 조용히 해야 되고 말씀이 시작되면 조용히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운 룰이고 그것이 법처럼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그러면 제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법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단 그 법으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을 향하여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 앞에 이야기하고 8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세상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잘 착하고 너무나도 그것을 너무 죄송스럽게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고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고백, 이 선포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세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에 빠진 생각이고 죄악에 들어가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의 법에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바른 길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의 가이드는 누구입니까? 그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가이드는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행과 안 좋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난 크리스찬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생명의 성경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앞에서 매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보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를 통하여 진행이 되고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올까요? 바로 단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이드로 놓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로 놓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른 것 아닌, 다른 그 어떤 누가 아닌, 나 바울이 아니고 저기 베드로가 아니고 12사도들이 아니고 단 한 사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예,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5절에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십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 어느 것도 아닌 그 세상이 그 무엇보다 그 세상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가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속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 큰 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임에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